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로부터 34절,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대로 만든 예배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불러오신 청년들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온전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짧은 시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음대로 만든 예배,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열왕기하고 요한복음을 한번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왕기 13장 하나님이 사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늙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열왕기 13장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죠. 열왕기 13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사자가 여로보암의 베델 제단을 세우자 베델 제단에 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단아 향후에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제단의 제사장들을 불에 태울 것이고 태워진 제사장들의 뼈를 이 제단에 뿌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예배를 하다가 그걸 보다가 놀래가지고 뻗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리는 현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구나.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손이 풀려서 여로보암이 제단의 예배를 마치고 자기 궁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초청해서 빵과 음식을 주고 축복을 기원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말을 전한 다음에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또 오던 길로 절대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라요. 베델에서 제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취지는 바로 베델 제단에서의 그 제사가 하나님이 만든 예배, 하나님이 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이 임의대로 예배를 창출하고 예배를 조작하고 만든 예배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경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후에 300년 뒤에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실제로 태어나죠. 그죠? 여로보암으로 시대로부터 약 300년, 280년 뒤의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립한 초대 왕이었지만은 요시아는 유다,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유다 요시아가 8살이 왕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제사장으로부터 300년 전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죠. 므낫세가 바로 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여로보암의 제사를 들여다가 예루살렘에서 산당과 제단을 만들고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예배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지적하는 많은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서 죽였다. 이 얘기를 하죠. 요시아가 이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8살 때 왕이 돼서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20살이 됐을 때 성전개혁 작업을 시작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25살이 됐을 때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 제단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일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정확히 30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베델 제단을 예언했던 것이 300년 뒤에 이루어지죠.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여로보암이 죄라고 하는 거죠. 어느 성경에는 여로보암이 귀리라고도 표시되어 있고 여로보암이 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열왕기상 13절 33절하고 34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죄의 악한 길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길에서 끊어지지 아니함,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그 집의 멸문지와 그 집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렸지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식과 주권,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 행위인데 인간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정하는 예배를 임의로 창출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여라고 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건데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할 때 여로보암의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왜 이 행위를 여로보암이 죄, 악한 길이라고 정의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죄로 표현되는 건 네 가지로 규정이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로보암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앞서 여러분들하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의 반기를 들었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가 오히려 역부족에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솔로몬이 행한 죄악이 하나님께서 너무 커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죠. 너를 이 자리에서 멸해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내게 너무나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차마 솔로몬 네가 살아있을 때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자식들에게 그 보위를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오직 한 지파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당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온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택해서 당신에게 줄 테니 나라를 세워라. 그 대신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계율과 규율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겠다는 것처럼 너희 위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대에서 망가질 것이라는 취지로 예언해주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아히야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그중 10조각을 주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국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에는 르호보암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건설하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6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많은 사람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 여로보암은 걱정을 하죠. 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의 땅이고 이제 나라가 바뀌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유다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그쪽 사람들에게 동화가 돼가지고 내가 독립시켜는 이 나라가 위태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제일 남쪽 예루살렘 북쪽 끝에 있는 베델이라는 두 개의 지명을 택해서 그곳에 단을 세워라, 제단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이 죄인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만 그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오시기 않은 시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고 있어요. 이때는 BC 1000년 922년도에 920년 930년경에 나라가 갈라졌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예배는 내가 택한 장소에서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번제와 낙헌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실 곳을 내가 정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12장 8절에 이어가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각기 있는데 각기 소견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곳에 너희가 돌아가거든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0절 11절에 가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되면 될 때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번제와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가면 너희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중에 한 지파 중에 내가 택할 곳을 정할 테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신명기 13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있을 곳에 대한 명령과 규례를 정하고 있는 장이에요.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정해줄 테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성을 개축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때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라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의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할 것이다.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머무를 곳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이 건축하고 내 말대로 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영원히 행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윗성에다 내 언약궤를 두라. 다윗성이 있기 전에는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고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라고 그랬고 그래서 언약궤 그곳에 내가 임재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언약궤를 보호할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언약궤를 보호해서 행진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정했다고 하는 거죠. 언약궤에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을 옮기고 다윗성을 개축해서 솔로몬 때는 새로운 성전을 개축하고 그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놓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성전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그곳 아닌 곳에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는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잘못한 거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재단을 임의로 설정했다.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도 않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임의로 설정했다는 것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로보암이 죄라고 했다. 두 번째는 뭔가?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를 변경했는데 변경된 처소에 하나님의 상을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상을 둘 필요가 없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었고 초기에는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선가 알지는 못하지만 만나가 사라지고 아론의 지팡이도 소실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언약궤 아래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이 증거판이 남아있었죠. 그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는데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보니까 아니 이건 제단인데
근데 제단 어디다가 하나님이 상을 둘 것이냐고 고민됐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이에 계획하고 이건 이제 여로보암이 계획을 했다.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 신 여호와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갖다 놓으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포했으니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무엇이 이걸 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올 때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아론을 꿰가지고 금과 은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간주하고 여기다 제사를 합시다.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두 마리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니 아론이 백성들이 하도 내게 독촉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분노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나를 본뜬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새의 형상이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제사를 지냈다 하면서 분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 7만 명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니 하면 내가 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다시 인도하되 내가 너를 인도할 중에 다시 인도하라. 내가 이들을 내가 직접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여로보암이 그대로 행한 거죠. 베델과 제단에. 여로보암 제의 두 번째 그 본질은 그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여로보암은 13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이 지위를 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13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3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단과 제사장의 지위와 관리에 대한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었죠. 원래 하나님의 제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제단의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었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시죠. 그리고 레위기 8장에 가면은 바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임명식이 기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 먼저 모세에게 너는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8장에는. 첫 번째 물로 씻겨라. 두 번째는 물로 깨끗이 몸을 씻긴 다음에 속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속옷에 띠를 태워라. 그 다음에 겉옷을 만들어서 예복을 만들어서 입히되 예복에 에봇을 붙여라. 그리고는 가슴에 흉패를 붙이게 하는데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을 기재하라. 우림은 뭐냐면 빛광채, 흉패에 빛이 나게끔 그 채광을 해주는 거고, 둠밈은 흠이 없게끔 흠자국이 있는 가죽에 흠자국이 있는 것들은 다 메워라는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게 그리고 빛이 나게 그런 흉패를 만들어서 붙여줘라.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워줘라. 그리고 그 관에는 금패를 부착시켜줘라.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아론하고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겉옷을 다시 예복을 입히고 띠를 다시 띄워주고 흉패를 붙이되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을 해주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관에는 금패를 붙여줘라. 이것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레위기 8장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시종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제사는 오직 아론과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며 나머지 레위 지파는 그 제사의식에 관여할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보조하는 사람은 오직 레위 지파로 삼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레위인도 없고 아론의 제사장도 예루살렘에 있으니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지원할 사람 해가지고 백성 중에서 뽑아가지고 지원자 중에 적합하다 판단하는 사람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제단을 관리할 사람도 일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백성 중에서 자기가 그냥 왕이 임명해서 너희는 제사장하고 너는 뭐 시중 드는 사람 이렇게 임명해서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 죄로 평가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구약의 제사의 제단, 제사를 주관해야 될 그 제사장과 그다음에 제단의 시중 드는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것을 그래서 죄로 규정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행위가 제단을 그 제사 지낸 날을 임의로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는 날을 정해 놓으셨죠. 초막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헤맬 때 초막을 지어가면서 옮겨다니면서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력 7월 15일을 그 초막절로 지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줬어요. 레위기 23장에 그 초막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절기.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죠. 이건 전부 유대력입니다. 우리 양력이나 음력이 아니고 유대력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서 일에 7일 동안 지켜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날은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해라. 그리고 둘째 날부터 7일째까지는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원제를 지려고 낙헌제를 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8일째 7일이 지난 8일째는 다시 성회를 해서 춤을 추어라. 대신 2일 동안 어느 한 사람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을 금지시키고 있죠. 레위기 23장의 초막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2장 33절 오늘 본문 중에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달을 정했습니다. 유대력 7월 15일 아니고 우리는 8월 15일로 한다 이렇게 정한 거죠.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로 정했다. 우리 초막절은 8월 15일이요 하고 유다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날을 정하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날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13장 33절 34절은 바로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네 가지 행위, 제사장이 그 지위와 기율을 파괴시켰고 절기를 임의로 정했고 제단을 임의로 정하고 그리고 산당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드러났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인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문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이 있다는 10세기에 922년, 923년, 923년도경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이날로부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BC 722년이죠.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초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나답, 세 번째 시므이, 오므이, 아합 쭉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호세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19명의 왕이 200년을 다스리는데 쿠데타가 오늘날 따지면 쿠데타 왕이 신하가 왕과 그 가족을 죽이고 집권한 것이 8번이에요.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지요. 왕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과 그 아들을 전부 죽이고 형제들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죠. 그렇게 해서 수도를 세게 매서 디리사로 옮깁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3번에 걸쳐서 옮겨지는데 마지막에 사마리아죠. 그런 다음에 시므리는 몇 년 가지 못하고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다시 혁명이 일어나요. 오므리가 시므리의 일가족과 전부 죽인 다음에 다시 도읍을 옮긴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마지막 함락될 때까지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에 돼 있는데 이 200년의 기간 동안 온전하게 죽은 왕이 몇 명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전부 시므리에 의해서 참살됐어요. 그런데 혁명을 일으킨 왕들도 그대로 다시 그 뒷사람에서 다시 뒷사람 혁명에 의해서 전부 참살돼. 심지어는 마지막 왕 호세아, 19번째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호세아조차도 그 앞의 왕권을 찬탈하고 앞의 왕과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도 되지 않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루어졌는가. 2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약에 내 규율과 법도를 지키면 너희 위가 다윗의 위처럼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히야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가 그 약속을 깨고 자기 임의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기 임의로 내가 절기를 정하고 내가 예배 방법을 정한 거죠. 근데 그것이 딱 하나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내가 내 왕국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동화되면 내가 이 왕국을 지켜나갈 정통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준 겁니다. 제단아.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을 예배를 하는데 가가지고 제단아 300년 뒤에 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요시아가 이 제단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이 제단을 예배했던 제사장들이 묻힌 뼈를 다 불태워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유다 왕 요시아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이 되죠. 여로보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뤄보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에 담겨진 하나님 메시지, 그런 신학적 본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왜 여로보암이 이 행위를 하나님 죄로 규정했는가? 당연히 하나님 예배의 주권, 예배에 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침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 주권 침탈, usurpation of worship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말을 쓴 사람은 깔뱅입니다. 깔뱅이 그 기독교 강이라는 책에서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이 스토리 얘기는 기본적으로 본질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예배의 모든 주권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하나님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임의로 침탈한 것이 이 내용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한 것만 예배에 허용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얘기하죠.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과 정한 내용, 그것만이 허용돼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개혁 종교, 그러니까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예배에 임의로 많은 내용을 투여했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내용을 바꿔서 1000년 동안 예배한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내용 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명문으로 규정을 합니다. 깔뱅이 하나님 명한 것만 예배에 허용된다고 하는
예배 규정적 원리를 위배한 것이 열왕기상 13장의 기본 본질적 내용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 소위 말하는 개신교에 들어서는 앞으로 예배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달라지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최초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까지 규정함으로 인간이 고안한 예배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다. 여로보암의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의 주권을 침탈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 이렇게 규정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현대 개혁교회 그 하나의 근본적 원리가 되는데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조금 문제는 되고 있어요. 현대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로 정한 것.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에서 보겠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수적인 건데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잡다한 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을 허용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원형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로 보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으로 보고 기도와 교제 이것이 예배의 모형, 신약에서도 예배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예배의 모형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넣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대표기도, 축도, 광고 이런 것들은 예배의 본적 내용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그 현대교회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디아포라라 해가지고 예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쟁이 있고 허용하지 말자 예배의 본질만 지켜나가자는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너무 또 고난도의 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예배를 인간이 임의대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의 한 사람이 그 방식을 정했다면 그건 한 사람이 개인이 죄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국가의 제도로 고착시켜 버립니다.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한다. 베델과 단에서 제단을 지내고 그리고 제사장 임으로 임명한 사람이 앞으로 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 임명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절기도 이제는 7월 15일 아니라 8월 15일이다. 이렇게 정한 방식을 국가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달리 베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예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제도로서 고착시키죠. 이거는 인간이 범한 죄를 넘어서 가지고 구조적 죄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행위로만 그것을 판단했다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임의로 예배를 지키고 그거를 국가의 시스템으로 구조화시켰다는 거예요. 죄가 구조화됐다는 것이 뭐냐? 죄가 구조화되게 되면은 한 개인의 죄의 일탈행위가 국가 전체의 범죄로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을 할 때 그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조화시킨 그 행위 자체가 행해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심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유심히 보다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11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고 평가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어요. 19명의 왕이.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서부터 해가지고 말미에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호세아 17장 2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왕도 호세아도 열왕기하 17장 22절에도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국가 전체가 여로보암이 행한 이 행위를 구조화시켜서 국가 전체가 제도적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 전체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아스로 산헤립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나라를 멸했다라고 호세아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개인의 죄를 범죄를 넘어서서 임의로 만든 예배를 임의로 만든 행위를 제도화시키고 구조적으로 했을 때 그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닌 구조적인 죄가 된다. 구조적인 죄는 국가 사회 전체의 구조가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심판을 나아가서 그걸 제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그 전체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열왕기상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는 악한 길에서 계속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도 하고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도 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 이미 취해진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할 때. 거듭된 예언에도 거듭된 경고에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음에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 베델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여로보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인간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한 개인의 행위를 넘어 그거를 국가, 사회, 국가의 제도적 구조로 정착시켰을 때 그걸 제도가 된 그 나라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열왕기서 여로보암 죄가 주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주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히브리어로 로샤브라 하죠. 샤브는 돌아오다, 회개하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할 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할 말은 그냥 감정적인 전환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인생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쓰여진 말이라고 그랬죠. 회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 감정, 내가 어저께 한 행위를 반성한다는 차원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어제 행했던 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제 행했던 그 행위가 어떤 사고에서 출발했든지 나의 사고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사고로 돌려라. 그래서 메타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하라.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접대를 하고 술을 주고 음식을 주고 고생했을 테니 여기서 쉬고 가라. 그리고 예물도 주려고 했었죠. 근데 기본적인 방향이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시오라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길을 바꾸는 걸 원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그 선지자, 예언해준 선지자를 접대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접대해서 돌려보내면 자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어쨌든 간에 그 열왕기상 13장 예배, 마음대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예배의 문제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일부 문제는 된다.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형교회일수록. 대형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 요소 외에 많은 것들이 자꾸 끼어든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워낙 예배를 많이 봤지만 어떨 때는 막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껴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박수도 치고 자기 지지하는 정치인 오면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예배가 아니 정치 집회 뭐 아주 과도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인사만 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 무던하게 넘어가요. 막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라든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요소들은 아주 본질적인 요소에서 좀 일탈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이것이 교회 운영 원리상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광고도 너무 적나라한 광고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본질 침해하자. 광고단 자체가 없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광고가 막 동시에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프로그램적인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의 기준이 뭘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4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 24절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어디 가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사마리아 이 땅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예배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이 땅 저 산에 가서 예배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뿌뉴마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 뿌뉴마 가이 아레테이아라고 했어요. 뿌뉴마는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은 영 호데오스 뿌뉴마티 이렇게 말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만 계시는 것이지 성전에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찾는 사람들은 오직 뿌뉴마 성령 영과 진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뭘까요? 말씀이죠. 그 진리가 선포되어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과 성경, 말씀과 진리, 영과 진리로서 엎드려 경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전부 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께서 오신 뒤에 이제는 제단에 갈 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단 앞에 갈 필요도 없다. 신약적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이죠. 성령과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권면하겠다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겠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너희 몸을 제물로 예배 중에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이게 물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뜻이 되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적 예배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기케라트레이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기케란 말은 영어로 reasonable이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라트레이아가 예배죠. worship.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을 우리 성경 번역할 때는 이건 지극히 영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다 해가지고 영적 예배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원어에는 합당한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너희가 해야 될 합당한 예배는 너희 몸을 그냥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곧
바울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지침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그냥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몰렉 신에게 제사를 하듯이 불타는 가운데 걸어가면서 타서 죽으면 예배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존재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영적 예배로 표현하지만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장소에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이나 그 아론의 자손 같은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한 분뿐밖에 없다. 나머지는 뭐냐? 모두 예배하는 자 모두가 직접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를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 1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제사를 지내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제사는 거듭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큰 제사장 아르케레우스 메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분이 한 번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각자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존재로 들어가면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각자의 맡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은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지 제사장으로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해주고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이 특히 성령의 은혜에 따라 직분을 나눠준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직분을 맡겨준 것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예배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그러니 믿음이 없는 예배는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죠. 마틴 루터가 해준 얘기는 사실은 무엇을 겨냥한 얘기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겨냥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예배를 드렸던 1000년 동안의 카톨릭 예배를 얘기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교황의 칙령, 교황의 규례를 설정해 가지고 로마 교황이 임의로 그 규율을 만들 수 있고 칙령을 반파할 수 있고 이거는 성서와 동일한 권위에 있다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또 바울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루는 것은 부족하고 인간의 공덕이 추가돼야 된다. 그건 완전히 학자들을 동원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거를 교황이 선포함으로써 성령이 없는 내용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깔뱅이 이걸 비판한 거죠. 마틴 루터는. 성경에 없는 것을 임의로 만간이 만들어서 예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고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예배는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는 한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는 얘기죠. 오직 영과 진리만 있는 것. 영과 진리로만 행해지는 것. 그리고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해지는 것만이 예배일 뿐이고 그 외에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종교를 임의로 만든 겁니다.
자기가 종교를 만든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가 예배의 방식과 내용과 절기와 주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행한 거죠.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창출한 행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와 내 자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영원히 이 땅에서. 그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여로보암식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보다는 아직도 카톨릭에는 그런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어떤 집회에서는 집회 장소에서 특정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보고 참 놀랐는데 사제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반대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를 하더구만요. 이게 예배인가? 그건 정치 집회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공경하게 행해지고 그것이 허용돼요. 우리나라 카톨릭에서 허용이 되더라고요. 충격을 좀 받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일부 이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특정한 정치적 쇼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극단적이니까 그것까지는 뭐 신학적으로 그건 도저히 뭐 신앙적으로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행해지는 부지불식중에 행해지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룰들이 많이 작동할 수도 있다. 이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마틴 루터나 칼뱅처럼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고 설정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커져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알려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배의 과정이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아디아포라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허용하자는 논쟁은 여전히 계속돼요. 제가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는 그것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대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아디아포라와의 상관관계. 이게 박사학위 제문. 이게 얼마나 그것이 그 문제가 되면은 그것이 신학에서 박사학위 그 논문 제목으로도 그것이 들어있을 정도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부수적인 거지만은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예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성령과 진리고 말씀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었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니까 회개와 성령과 말씀 이 세 가지 요소에 완전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가급적이면 예배 가운데서 조금씩 차단할 수 있으면 배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참된 회개와 진리,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 청년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주님께서 주신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주제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항상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내는 이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행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행여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 주께서 너그러이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